말씀을 구하는 믿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기 그 상황을 보면은 곧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은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도로 인하여서 기진맥진하여 바람이 이렇게 거꾸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거꾸로. 모두가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안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는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그래요. 무서워서 막 소리를 쳤어요. 덜덜 떨었어요. 파도는 거꾸로 올라오지요. 바람은 불지요.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유령이다. 상상만 해봐요. 자라를 보고 뭐 어떻게 된대요?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풍랑과 바다에 시달린 그 제자들도 스승이신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절망 속에 깊이 빠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곧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믿음이 적은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 31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면은 조급하고 아주 성질이 급한 먼저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그런 이 성품대로, 성질대로, 기질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면 달라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그 베드로가 그런 사람. 그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보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놓고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그때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뭐예요? 이제 자기가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곧 스승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신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어때요? 그 베드로만 특이 만일 주시어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흔쾌히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흔쾌히 대답하고 걸어오라. 그렇게 물 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었을 때 걸었는데 바닷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섭고 떨리니까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서 그 명확한 하나님 신앙 안에 섰을 때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린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는 그냥 물에 그 세상에 겁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여잡고 확신 있게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관절로 이렇게 다치셨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집에서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를 끝까지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냐? 그것도 우유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그 세로로 인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냐? 나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난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시더라고. 남편이 그 직장이고 뭐고 막 새로운 곳으로 막 새로운 만남, 새로운 그 상사들, 새로운 사업자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 그 이후에 그 이튿날 바로 나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그랬지만 난 너무 힘들어. 근데 이만한 그 눈이 이렇게 큰 눈이 나를 내가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튿날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전혀 저한테 말한 근거도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에도 큰 회사에 높은 분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 거. 오늘 결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경험했어요. 또 남편도 그렇고. 남편은 여러 아주 체험도 많죠. 대관령 그 낭떠러지가 얼마나 깊어요. 그 떨어졌는데 차와 사람이 이렇게 잠자듯이 이렇게 차가 그대로가 탁 이렇게 그 사람들이 치다보면서 어떻게 살았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잠자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며 인격이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 사람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바라는 바는 그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에요. 아바라는 말. 영이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 그 게세마네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자가 지금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고 아바 영이신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곧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이 또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말씀 듣잖아요. 말씀은 성경은 곧 처음과 시작과 나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처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39권, 66권이 곧 알파와 오메가, 구약과 신약이 두 권의 말씀이 있고 정령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곧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에게 말씀이 거하게 하시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유익이라. 떠나가면 곧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리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 이신 또 교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곧 말씀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또 기독교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중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손으로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본 바라.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만졌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시고, 또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한 모든 세계가,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다. 결혼 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부부는 부부만 알아요. 부부는 부부. 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은 나를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알듯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어때요? 인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가려진 비극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태는 그 헤롯의 공원이거든요. 마태는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가 다윗의 자손을 선민사상으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알고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알지만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그 사울이 그 초대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초대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초대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은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고 그랬을 때 사울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싸움에 나갔을 때 모든 짐승과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때요? 사울이? 죽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뜻이지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막 열심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다 죽이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살찐 소, 살찐 양 깨끗한 거를 가지고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 것으로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그때 당시는 근데 자기가 막 제사 드린다니까. 하나님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쓸어버리잖아요. 곧 또
그 바벨탑 사건은 어때요?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자, 우리를 위해서 뭐 역청으로 뭐 탑을 쌓자, 막 최고로 하늘에 올려놓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 이름 높이자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언어가 하나 되니까 죄를 치는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그 형과 그 형의 무리들을 보고 야복강이죠? 거기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누굴 속여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그 다음은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이랑 싸우잖아요. 여호와랑 여호와의 천사 막 싸우잖아요. 그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분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영영한 자손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시라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뜻,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자기 뜻, 자기 고집.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오. 노아한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울을 통해 사울이 그 베냐민 집하면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잖아요. 장가들 있잖아요. 거기 장가들 물음 거기에 문화와 그러한 딸만 있는 집은 그 다른 집에서 그 장가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세운 그 나라 이스라엘이 사울이 세웠잖아요. 그 미가를 향해서 장가드는 거죠. 장가드는 거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유다지파지만은 유다지파에서 그 유다지파면서 곧 솔로몬으로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의 아버지는 헬리인데 헬리는 곧 솔로몬의 우의 형 나단을 통한 그 다윗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는 이새를 통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새를 통해서 이새를 통한 땅 위에 숨겨진 그 뿌리에서 이새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 그 다윗의 형인 나단을 통해서 거기서 헬리가 나오면서 그 다음 마리아가 나오면서 곧 누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마태는 막 다윗의 혈통이 아니냐고 막 그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혈통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은 아들이 넷이잖아요. 5이었었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불륜으로 인하여서 난 아기는 죽었고 그 위에 넷이 나는데 나단과 솔로몬에 대해서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밑에 이새를 통해서 그 이새의 한 싹이 나올 텐데 거기에 메시아를 나올 것을 예언하면서 또 가지는 곧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낳아요? 곧 다윗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또 르호보암을 낳잖아요. 그 솔로몬을 낳고 막 이렇게 자식들이 낳자면 이방 여인들을 막 오시면 우상을 섬기잖아요. 막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버려요? 사울서부터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전쟁이 쳐들어오고 막 선지자들이 막 얘기하고 남방과 북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설득하잖아요. 바벨론으로 갔을 때에는 거기 섬겨라, 그 나라를 섬겨라, 왕을 섬겨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단자들이 그때도 이단자들이 다 온 거예요. 아니요, 이 나라가 무슨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는데 평안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또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면서 왕을 섬기게 된다. 아닙니다. 이 나라는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이세를 통해서 한 쌀이 나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곧 영원한 세상에는 모든 생명이 세상의 그 모든 생명은 결국 육체적으로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덧없는 인생이지만 덧없는 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아들 독생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 죄를 받은 후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딱 결론을 짓고 있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생명과 확신 증거가 있고 또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뭐로 승리해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한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게 교회는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한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모든 직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는 일에 행위도 온전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내용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죠. 구약은 행함으로 믿음 얻지만 신약에는 믿음으로 오르다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죄다 그러거든요. 아는 일에 정확히 알아야 된대요. 그 다음 풍부하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한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성도 개인과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적 성숙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령은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말씀을 오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너희를 영적 고아와 같이 만들지 아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 강하도 담대하라. 강명의 아침이 온다.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 참고 인내하라. 견뎌라. 오래 견뎌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속에 주인으로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버리운 자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똑똑한 지성인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많다는 자신이 속고 세상이 속는 거예요. 땅을 치고 자신을 치는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죠. 세상 말이잖아요. 자신도 속는 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 곧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 아니거든요.
또한 자기를 자랑하는 자. 성전은 뭐예요? 성전된 울타리.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휘장으로. 휘장이 아니라 뭐죠? 세마포로. 세마포가 멀리서 보면 그 성막에 보면 세마포가 햇빛에 비쳐서 반짝 빛는데요. 이것은 곧 성도들의 행실이거든요. 옳은 행실. 성소, 지성소를 덮고 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성도는 한 몸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신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언제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임재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신다. 성령인 진리가 주인임을 증거하신다. 자신의 이성으로 육신을 지배하는 자는 진리가 없는 자이거나 또한 순종치 않는 자이니 고아와 같고 영적과 같은 하나님 버리운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내어버려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어버려둬서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탕자. 진리가 주인된 자를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은 그 계명에 순종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 속에 진리로 영접하고 또한